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외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았으며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는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함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만 붙잡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7절에 외인이 맞죠? 예. 이 성경은 뭐 변명 아니면 변명인 것처럼 굉장히 오래 썼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쓰고 그래서 이게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하도 뭘 이렇게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글씨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적어놓은 게 있어서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는 봤던 내용이 그 장로들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장로들이 참 그래요. 에스겔에게 나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자연스러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에스겔이 뭐 어리거나 뭐 이렇게 좀 뭐 지금은 포로 생활 중에서 이제 포로로 있거나 하지만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예를 들어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세우면서 또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디모데에게는 한마디로 너가 어린 것 때문에 한마디로 그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이겠죠. 신학적인 지식이나 또한 사람을 이렇게 좀 그 상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춰야 될 것이고 또 바울이 아닌 디모데를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또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나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순종한 것을 명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보다 훨씬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여호수아 자체도 좀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모세, 정말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귀한 역할을 했던
그리고 이 모든 뭐 이제 그 가나안 땅 직전까지 그 모든 그 광야길을 인도했었던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보기엔 거대해 보이는 산 같은 그 모세가 이제 물러나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나안을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지도자가 바뀐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보면 담대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표현들,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런 표현들이 물론 여호수아에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처럼 따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을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 뭐 각 지파에 있는 뭐 장로들, 지도자들에게도 동시에 주어지는 말씀이요. 그런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본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참된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나와서 무엇을 묻는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하면 참된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먼저 거절했냐면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먼저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선지자인 이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즉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에스겔은 진정한 참된 선지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그 장로들은 어느 상태에 빠져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박한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이렇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들으려고 하고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협상하거나 마치 이제 그 다시 조롱하듯이. 그래서 칼빈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면서 예를 뭐라고 드냐면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맨 처음에 뭐죠? 그 치료를 받을 때 좀 그거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잘 고치면 상관없는데 맨 처음에는 가서 잘 못 고친다고 화를 내고 한마디로 너가 정말 의사냐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병이 더 중해지자 그제서야 가서 이거 내 병 어떻게 고칩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거는 그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게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뭐랄까요? 이 병이 중해지다 보니까 그냥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려고 갔을 뿐이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의사를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온 것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장로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참된 선지자인 에스겔의 말을 듣기보다는 물론 소수라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누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장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장로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듣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말보다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 점을 치는 그런 어떤 그 부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면서, 누구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육신적인 혈통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냉정하게 예정론을 적용하면 당연히 구약에도 즉 구약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누가 있어요? 택자가 있고 유기자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유기자들은 아무리 민족적으로 하나님 택하셨다 할지라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유기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보여지는 모습 자체로는 태어나면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냐면 뭐 핑계를 그렇게 낼 수 있겠죠. 우리의 지도자인 뭐 선지자도 있지만 어쨌거나 장로들이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줬고 또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가는 올바르게 가는 거치는 것들을 우리 앞에 많이 둬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특히나 로마서를 우리가 근거해서 볼 때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칼빈도 그런 로마서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종교의 씨앗을 주신 그것 자체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올바른 길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그게 뭐 인간의 타락함 때문이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한 것이건 인간 본성의 악함 때문이건 간에 너희가 나를 찾지 않은 것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내리지 못하면 어긋날 수 있어요. 그 윤리적인 부분에서 확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단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죄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그런 어떤 기준으로 갖고 들어와서 보더라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죄, 그러니까 십계명을 범하는 데 있어서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또 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물론 그 계명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큰 죄인 뭐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1계명과 같은 내용.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뭐 2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3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신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2계명도 범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도 진노하세요. 형벌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내리시는 형벌이 어떨 때 내리시는 형벌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신비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비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마치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런 내용들을 좀 갖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뭐 이제 장로들이라고 표현하지 굳이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백성들의 대표기도 하면서 어쨌거나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내 앞에 온 것이 올바로 된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해줘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겉모양으로만 떠났다라고 하고 어디에 감춰두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감춰두거나 아니면 여전히 마음은 속마음은 거기에 쏠려 있으면서 거기에 가 있으면서 그냥 겉모양으로만 돌아오는 척 회개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 때문은 꼭 아니지만 우리가 타락했을 때 뭐라고 그 신학자들이 정의한다 그랬어요. 여러 정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즉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자신으로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 그러면 이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이렇게 돌렸다라는 의미 이 정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을 말하면서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문답에서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너희가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 옛날 그냥 그 관계처럼 그 마치 모세 때 관계처럼 뭐 어떤 뭐 다윗 시대의 관계처럼 다른 선지자들의 관계 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우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겉모양만 싹 바꿔갖고 나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내 앞에, 즉 에스겔 앞에 나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으니까 정말 내 앞에 나오려면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행위로서 나 우상 버릴 거야 하고 막 이 컵이 우상 같은 거라면 막 깨버리고 이런 행동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그 우상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남아있다면 그건 완전히 돌이킨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믿음과 얼굴을 돌이키라. 믿음이 아니라 마음인데 오타입니다. 마음과 얼굴을 돌이키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변명의 동물이잖아요. 변명하면은 컴퓨터가 갑자기 완전히 안 돼요. 안 돼가지고 저 조카가 쓰던 컴퓨터 막 어저께 갖고 내려와서 연결하고 막 아주 또 난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오타가 났네. 마음과 얼굴을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즉 이게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겉으로 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뭐 회개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헌물 같은 개념이잖아요. 뭐 무슨 제물을 바친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헌금을 드린다고 이런 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고 솔직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보여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삶의 모양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정말 그 마음을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얼굴을 그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킨다면 나중에 그들의 삶의 내용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당장은 이들이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교회도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이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 마음을 왜냐하면 한국도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뭐 200년이 지금 다 되고 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문화 자체는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까지 이르러 간다라는 것은 물론 삶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앞에 서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표준 문서로 삼는 우리로 기준으로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게 하고 이것을 어떤 신앙의 기초로 삼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그런 장치들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회원의 자격을 둘 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또 이제 이제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또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무슨 신비로운 능력이 있어서 뭐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공교회가 여태까지 어떻게 그러면은 그 교회의 회원이 되도록 했는가, 그것을 또 우리 개혁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것, 거기에 그 조건에 합당한 자들을 교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받아주고, 또 오늘 이제 성찬도 하게 되니까 그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는 어떤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가증한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과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여기서 우고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갈 때 이렇게 지나다녔잖아요. 다른 나라를. 그럼 거기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무역을 위해서든지 간에, 뭘 위해서든지 간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친히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과, 족속도 그렇게 물으러 나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해서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 외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어떤 생계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 뭐 아직은 국가 개념까지 가기는 좀 그렇지만 뭐 지금 말하는 국가 개념이죠. 그런 국가면서 그 나라에 있으면서 그 족속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자기의 어떤 생계 수단만 하기 위하여서 돌이키지 않는 그 외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동안 이방신을 섬겼었겠죠. 당연히 외인들이니까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서 물론 이들이 우상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또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참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지금 전체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외인들 중에서 누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실제로 마음과 얼굴을 돌이켜서 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들은 누구와 동일하게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적 이스라엘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전에 늘 우리가 예정론을 말하는 이유도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볼 때 외인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외인을 구별할 때 우리는 어떤 외인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구 안에서 내 생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외인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입니까? 마음과 얼굴을 돌이켜서. 후자잖아요, 후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좀 깨달으신다면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그 부끄러움을 우리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여전히 믿지 않는 그 대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들을 돌이켜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올바로 섬기고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어떤 뭐 거기서는 신앙이 동원돼도 됩니다. 신앙이나 아니면 내 마음이나 어떤 뭐 얼굴이나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해야 될 고민을 그 시대에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성도들에게 만약에 전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전도를 한다라는 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 반석툴리교회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개혁신학을 전해주는 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다 교파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들 중에서는 심지어 로마 카톨릭뿐만이 아니라 감리교도 전도의 대상이다. 왜 그러냐면 바른 신학을 전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게 지금 시대의 고민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주석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칼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는 딱 한마디로 이제 칼빈주의 아니면 그냥 그 로마 카톨릭 이것만 생각하는 대부분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때도 이미 많은 교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교파를 정할지 택할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 누가 해줘야 되느냐 그 역할을 에스겔과 같은 참된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올바른 교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럼 칼빈이 말하는 올바른 교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개혁주의겠죠. 개혁파 교회겠죠. 개혁파 장로교회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있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좀 더 진행해 보면 근데 물으러 온 자는 이제 후자는 아닙니다. 즉, 이렇게 외인 중에서도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러니까 외인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 외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아무리 외인이 자기네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태로 돌이키려고 힘써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10계명의 4계명에 보면 우리가 그 4계명 볼 때도 우리 함께 나눴었지만 4계명을 지킬 때에 누구도 함께 지키라고 표현을 합니까? 외인들도 너희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자들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여줍니까? 못 보여줍니까?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 그들 안에 이 당시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외인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백분율로 한다 그러면 아마 거의 글쎄요, 몇 프로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않으니까 대다수가 또 자기의 신을 그냥 섬기는 상태에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나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그런 말하면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정말 큰 잘못이다라는 걸 느껴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세상으로부터든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뭐 우리가 음성을 듣는 차원은 아니니까 이 상태를 보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지금 뭐 우리 교회를 다 포함해야 되겠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뭐가 다릅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일반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거는 참 교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가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외인들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외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변화돼서 실제로 그들조차도 마음과 얼굴이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 즉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또 묻고자 나와요. 에스겔에게 묻고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음은 어떤 물음이에요? 이게 조롱조의 물음이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물음이고 에스겔을 조롱하는 물음이지 정말 참된 선지자로 에스겔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물으러 나오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묻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서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감히 이방인이 그것도 여전히 자기의 신을 섬기면서 돌이키지도 않고 나온다? 그러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끊어내는지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하면 삼위일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예정론에 입각해서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또한 인간의 어떠한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끊어지는 것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 외인들 중에서도 끊어지지 않을 자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들을 들어서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라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참된 성도가 어디 있을까? 우리 남한에 있을까? 북한에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맨 처음에는 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하지만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면 맞다. 참된 성도는 무조건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생겨나는 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신학적 지식이나 이런 내용은 좀 우리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 그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을 놓지 않는 자들 그 모습이 참된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도 또 이제 제주도 가게 되지만 거기서도 늘 만나는 분들과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결국은 이 신앙의 내용을 놓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가장 올바른 어떤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자유롭게 섬기는 저기가 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는 해외로 자동차만 많이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가장 많이 그러니까는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된 이 대한민국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급성장한 것 같고 대형 교회들도 많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지만
참된 성도, 이렇게 마음과 얼굴을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주님만 경외하는, 그 하나님만, 그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외형적 성장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내실을 다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 깨닫게 하시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늘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전체 에스겔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즉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자신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셔서 때로는 권면도 하시고 또 뭐 징계도 내리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런 외인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때가 누군지 좀 깨닫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과 같은 모습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도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좀 보시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 개혁신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앞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그들이 어떤 화를 입을 것인지, 어떤 진노를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럼 이거는 어떤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유혹은 우리가 쉽게 볼 때 이 유혹은 누가 유혹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단이 유혹한 거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기가 탁하거나 너무 더우시면 끄셔도 됩니다. 저 히터요. 근데 그 뒤에를 보시면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유혹을 받아서, 즉 거짓 선지자들이 뭐 사단의 유혹이건 자신들의 그 악함이건 어찌됐건 간에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누가 받게 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그 종교개혁 때만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늘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칼빈과 피기우스가 했던 논쟁 중에서, 물론 그게 이제 예정론으로 바라보면 예정론 논쟁이 되는 거고, 자유의지 개념에서 바라보면 자유의지 논쟁이 되는 거고, 심지어 삼위일체 개념에서 바라보면 삼위일체적인 논쟁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다 더 그 핵심적인 것은 이제 자유의지 논쟁으로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의지 논쟁이니까 예정론 논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기우스는 봐라, 여기서
이 선지자들이 유혹을 당했는데 사단이 유혹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유혹을 받게 했다라고 지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받게 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그게 허용이든지 허락이든지 간에 이거는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기우스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꼭 그거를 뭐 알미니안이다 뭐다라고 규정짓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더 올라가면 펠라기우스도 마찬가지였고 더 뒤로 내려오면 그 루터와 논쟁했던 에라스무스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책임을 거꾸로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칼빈이 한 표현이 그거예요. 너는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먼 원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는 악을 창조하시진 않았지만 그 악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허락하셔서, 허용이란 말은 별로 저는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락하셔서 그들을 유혹 당하게 하셔서 한마디로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거는 먼 원인 가운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용어가, 혹시나 제 카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적정과 절도의 원리입니다. 그건 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호기심을 거절하라. 그러나 가까운 원인에 있어서는 이들이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는 방식이에요? 자기의 악함이나 아니면 사단을 통해서 유혹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잘 나타난 게 욥기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사단도 결국은 누구의 허락 없이는 일할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차원에서 허용이란 개념은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허용적 작정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볼 때는 허용이란 얘기보다도 허락이란 표현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허용적 작정이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걸 또 쓰지 말라고 하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글을 보실 때 허용적 작정이란 글을 보시면 그냥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왕상 22절이나 22장이나 역대하 그 18장이나 이런데 보면 그 8장이나 이런데 보면 그 이제 미가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어떤 시대의 그 선지자였어요? 아합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러지 않다라고 계속 말할 때 미가 선지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했을 때 아합은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 섭리를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때 참 그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를 이해하는 방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 창조와 섭리를 같이 묶어서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전해야 되는 그 상태인데, 그래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창조대로 이해하고 섭리는 섭리대로 이해하면 이거 자체가 또 그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미 계획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무리 인간이 우연이란 방식으로 피하려고 하더라도,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피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누구의 말이 응답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의 말이 응답이 되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도 결국은 그 부분도, 그 미가서의 부분도, 미가서가 아니죠. 미가 선지자의 그 부분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냐면, 당연히 예정론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예정론도 워낙 예정 예지다, 예지 예정이다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예정론입니까?
예지 예정입니까? 예정 예지입니까? 예정 예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미리 아신다나 미리 정하신다나 그건 솔직히 똑같은 얘기지만 예정에 있어서 어떤 대상을 먼저 고려하신다거나 아니면 대상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변질시켜 버린 예지 예정은 예정론을 갖고 있더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게 물어보는데도 자세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다양하게 믿는 어떤 그런 방식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정론도 마찬가지예요. 예정론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전 예정론 믿습니다. 그러면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방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또 이런 본문에서도 그 주석가들은 뭐라고 말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오류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건 간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통하여서 뭘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신론을 정립해버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잘못된 신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우상이 될 수 있는지 거짓 내용이 될 수 있는가를 그래서 바른 신앙이 언제든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이 무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바른 신앙, 개혁 신앙, 즉 교리 교육에 힘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본문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엉뚱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을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당하게 하시고선 하나님이 그들을 명하신다.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사상에 보면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마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말시온, 마르시온 이렇게 읽기도 하고 말시온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말시온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마르시온 주의자들은 뭐를 안 봐요? 구약 성경을 안 봐요. 왜요? 구약 성경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 다 안단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그들을 나쁘게 해놓으시고선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게 하시든 미혹을 당하게 하시든 해놓고선 그들을 죽여? 이건 나쁜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바로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 강팍해졌다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편에서는 뭐예요? 내가 강팍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나쁜 하나님이지. 단순히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어도 성경을 이게 뭐라 그럴까요? 회파하려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칼빈과 같은 이해, 어거스틴과 같은 이해,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이해가 없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진짜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죽으신 그런 좋은 하나님, 이렇게 인상이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도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보로도 물론 베드로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신 건 아니지만 사단이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근데 인간의 사고는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잡아내기 위해서도 이 교리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바른 교리로서 이 성경을 해석해내는 게 이 시대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구절 이 부분은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 개념이 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의 도구로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는 형벌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니죠. 이렇게 택함과 이 형벌에 대한 그 관계를 여러 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유기의 원인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유기자들이 형벌을 받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로 유혹을 받게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도구로 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이들은 스스로 유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벌의 원인이 되고 정당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는 자들은 칼빈이 그렇게까지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의 죄악이라는 것은 에스겔은 제외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늘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종교개혁 502주년 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루터나 칼빈이 그때 당시에는 개혁 신학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뭐 지금과 같이 이런 올바른 신학을 가르쳐주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도 당연히 어디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카톨릭에 들어갈 수밖에, 그냥 카톨릭이라고 부르면 좀 안 돼요. 구별을 좀 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제 수업을 받기 위해서. 근데 거기 들어가서 물론 먼 원인 가운데서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들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틀린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죠. 똑같이 유능한 자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루터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언어를, 그러니까 아예 글을 모르든지 아니면 정말 몇 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나눠지듯이 지식의 이런 격차가 확 벌어진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부를 하러 들어갈 정도면 아주 어린 나이에 뭐 저희 큰애 정도 될 정도 나이, 이때부터 막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 학문적으로는 수사학, 언어는 뭐 여러 가지 언어, 뭐 그 당시엔 뭐 라틴어지만 라틴어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언어들 막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유명한 그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루터에게 그리고 칼빈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는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뭐 쯔빙글리나 뭐 많죠. 그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결국 누구의 역사입니까? 먼 원인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루터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풍성하게 칼빈의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루터도 칼빈도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뭘 돌이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의 마음과 얼굴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 온전하게 미신처럼 바뀌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분별력은 물론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것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 선지자들도 문제지만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하나님이 뭐 내가 보기엔 똑같다, 니들도 똑같다, 혹시 그런 변명을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 선지자들이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뭐 이렇게 개혁신학을 처음 접하는 뭐 심지어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도들은 그럼 성도들의 얘기는 저기 하고 목사님들의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잖아. 학교에서 언제 가르쳐 줬어? 근데 그건 솔직한 얘기로 핑계예요. 그럼 그거를 학교에 핑계 대고 교수들에게 핑계를 대버리면 자기는 정당하냐 이거예요. 장로교 목사로서, 개혁교회 목사로서. 아니에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로교 목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학교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안 가르쳐 주더라도, 오히려 안 가르쳐 주면 자기가 더 찾아봐야죠. 자기가 더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지금도 일명 우리에게 이제 유명하다라는 그 교수님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교수를 굉장히 괴롭게 만든 거예요. 어렵게 만든 거예요. 교수님, 이게 올바른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기가 막히고 황당한 거죠.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여러 명의 스승이 계시지만 김영 교수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업 시간에 하시다가 뭐 한번 환기를 시키시는 거죠. 너무 어렵게 강의하시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본인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교수님들이 그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대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칸트를 다 읽고 신학교를 들어오셨으니까 그 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사상과 이 개혁신학의 사상을 이미 알고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신학교 교수 중에 칸트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넌 뭐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갖게 보신다는 이거를 쉽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도 그래서 올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교파를 찾게 하는 것, 칼빈이 이 시대에도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교파를 찾아가게 만들어줄까? 이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감당하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도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얼굴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가 돌이켜져 가고 있는가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악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셔서 상황 가운데 있다가 떨어져서 또 칭의받아야 되나 이러면 또 세간점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감당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택자라고 해서 물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이 땅에서 막살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돌이켜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택자기 때문에 유기자들에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택자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체벌하시거나 형벌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은 나를 돌아보고 아 내가 택자임을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은혜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확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아 어떤 그 잘못이나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유무형의 형벌을 주셨을 때 주셨을 때 우리는 더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로 가서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이게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뭐 좀 하나님의 겉마음과 속마음 이렇게 이건 인간처럼 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본심이잖아요. 그죠? 진노 형벌 막 에스겔은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안 미워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언약을 다시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여기 다시 한 번 더 담긴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들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이미 육신적으로는 즉 민족적으로는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마음과 얼굴을 돌이키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냐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성찬을 해야 될 때 그런 말 꼭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정말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그런 말 하기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요. 저의 삶을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이상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나를 돌아보게 한다는 게 막 죄에 빠져서 막 슬퍼하시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런 은혜 안에 있구나.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범죄케 하기 안 하시려고 하냐면 단순히 이들이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거보다도 더 큰 차원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결론을 질게요. 인간은 지금 자꾸 우상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로들이나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에스겔을 찾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고 모습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 중에 하나도 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 당장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왜 똑같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예요? 이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악에 거치는 것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